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랫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야곱이 라헬을 도와주고 집에 들어왔을 때 라반은 그를 몹시 반겨 맞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도 일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쌓인 여독도 풀고 반가운 친척의 정을 나눌 시간도 필요했지만 한없이 놀고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얼마나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반이 말한 것처럼 보수를 받으며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바로 반응합니다.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외삼촌의 집안일을 7년 동안 도울 테니 라헬과 결혼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는 미혼 남녀 간의 로맨스 장르의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의 가문이 세워져 가는 의미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부모님이 알려준 대로 외삼촌의 집 딸 가운데 배우자를 택하여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단번에 결혼에 성공한 반면 야곱의 경우 7년이나 일하기로 한 것은 그가 맨손으로 이곳에 와서 결혼 지참금으로
아무것도 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7년의 노동은 당시의 일당이나 통상적인 결혼 지참금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야곱은 자기 입으로 먼저 7년을 말하고 결국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라헬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 사실은 삶을 대하는 그의 자세가 얼마나 진지하고 충실해졌는지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비겁하게 행동했던 과거와 달리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요청에 최대한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순종과 신실함에 큰 상처를 입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을 환대해 주었고 그에게 적절한 대가를 먼저 약속했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뒤 맞이한 신부는 그가 뜨겁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레아를 못 알아보고 첫 밤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라반의 꼼수에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미안해하기는커녕 궤변으로 핑계를 대고 상처받은 라헬을 미끼 삼아 야곱에게 또 다른 7년의 노예 계약을 요구합니다.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야곱은 두말 없이 이 요구에 응하며 일합니다. 그의 진지한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도 따로 등장하여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사랑의 눈이 멀어 14년간 청춘을 허비하고 노예처럼 일하는 모습과 두 아내, 두 여종의 부양을 책임지게 된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신앙인의 삶이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체험도, 역동적인 깨달음이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고된 일들, 지루한 일상들, 지겨운 사람들과의 만남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 14년의 세월을 살면서 속았다 또는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한탄한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곱은 이 긴 세월을 묵묵히 인내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고생조차도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